이제 오늘 예배 전에 우리 침례반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우리 교회가 몇 명을 모을 수 있느냐가 사실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과연 몇 명을 제자 삼아 내보낼 수 있느냐가 하나님 보시는 스코어 점수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이기는 하는데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면 약한 교회, 또 수년이 지나도 그렇게 머물고 있다면 뭔가 잘못된 교회겠죠. 그러나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가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말씀을 듣고 새롭게 너희는 가서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침례를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것도 굉장히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10명 이상 또 침례를 받으시고, 또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이번에 정말 말씀으로 도전받으시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침례로 신앙 고백하는 것을 기꺼이 이렇게 결정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번에 보니까 이제 다음 주가 되겠네요. 다음 주에 저희가 이제 파송 주일을 갖게 되는데, 창립 감사 주일이면서 동시에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무려 이번에 24명이 비행기를 타고 과테말라를 간단 말이죠. 우리 작년이 100여 명 되는데 그 중에 25명이 비행기를 타고 단기 선교를 간다는 것은 굉장히 참 찾아보기 힘든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을 이루시려고 우리 숫자적으로는 작은 교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삼으시고, 기도 가운데 우리 젊은이들도 세우시고 또 이렇게 침례받는 사람들을 세우시는데, 우리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한번 박수로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초대교회가 성령 가운데 이렇게 세워졌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안수 집사님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오늘 성경은 기록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성령님께 순종할 때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빌립 집사님은 신학을 공부한 분도 아닙니다. 빌립 집사님은 성도 중에서 존경을 받는 한 리더였습니다. 근데 이 한 분이 성령님께 전적으로 순종할 때 나라가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역사가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다는 것이죠. 오늘 도대체 이제 선교를 앞두고 있는 분들도 있고 참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보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한 사람이 성령님께 온전하게 순종하게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의 백그라운드를 좀 설명해 드리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뭐죠? 가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이제는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증인이 되질 않는 거예요. 온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점점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예루살렘에 꽁꽁 뭉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핍박하게 하십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끼리 정말 친교하고 좋아하고 이렇게 지내라고요. 그게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끼리 지금 너무 좋은데 새로운 사람 보내지 말아주세요. 우리끼리 너무 좋은데 우리 찢지 말아주세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쿨한 것 같아요. 청년들은 지금 몇 달에 한 번씩 흩죠? 소그룹을? 4달에 한 번? 예, 4달에 한 번씩 완전히 다 흩어버리더라고요. 그런데도 원망이 없어요.
우리가 왜 세워진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그냥 익숙해지고 안전해지고 좋은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모인 건 아니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똘똘 뭉쳐서 헤어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성령을 부어주시고 세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세우셨는데, 그걸 못하니까, 안 하니까 이제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핍박하십니다. 근데 핍박을 누가 하냐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분 있죠? 예, 사도 바울이 되었던 사울이라는 분이 활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사도 바울, 그러니까 예전에 사울은요, 예수 믿기 전에도 하나님의 뜻을 행했고 예수 믿은 후에도 하나님의 뜻을 행했더라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였어요. 오늘 3절을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as for Saul, he made havoc 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가 됐죠. 예수 믿기 전에도. havoc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성난 멧돼지가 공격하는 모습이 havoc이래요. havoc. 막 그 멧돼지가 공격당하면 사람에게도 돌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울이 교회를 막 흩어버렸다는 거예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된 그 사울이요. 이렇게 교회를 흩어버리니까 오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유다와 사마리아로 드디어 이제 막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4절이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매를 맞고 흩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기꺼이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몰라요. 여름에 4분의 1이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4분의 1이 빠져나가서 막 마비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온통 곳곳마다 누수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름다운 거라는 겁니다. 그게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드디어 그 중에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회를 간다 그랬습니다. 드디어 예루살렘 온 유다와 이제 사마리아로 첫 번째 발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가 왜 이렇게 어렵냐면요,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북쪽이죠. 북쪽에는 어느 나라가 점령했었죠? 과거에 남쪽은 바벨론, 북쪽은 아수르가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아수르는 나라를 점령할 때 포로로 다 끌어간 다음에요, 자기 국민들을 이주시켜요. 그래서 피를 섞어버립니다. 그래서 half blood라고 하나요? 예, 혼혈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민족같이 만들어 버리는 게 그들의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은 피가 섞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정통을 따지는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굉장히 보수적이고 정통을 따지니까 어때요? 혼혈족이 된 북쪽의 민족을 아주 무시했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았고 상종도 하지 않았고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을 말할 때 개라고 불렀어요. 이방인보다도,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이방인보다도 혼혈이 된 자기 민족을 수치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멸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 전하라는 것은 평생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핍박이 오니까 오늘 그 중에 한 명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다는 거예요. 굉장한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막상 내려가 봤더니 어떻습니까? 여기가 정말 준비된 곳이었어요. 자,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6절. 무리가,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사마리아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건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감히 꿈꾸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crazy thinking,
어떤 crazy dream,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큰일이죠. 아니, 우리 교회가 어떻게, 더군다나 청년들은 최소한 반 이상 다 지원해서 어떻게 비행기를 태워서 25명을 선교지로 보냅니까? 크레이지한 거죠. 더군다나 교회는 텅텅 비고 중요한 자리들이 빠지고 리더들도 다 빠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좀 흩어져라,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곳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선교가 그런 선교가 되시기를, 우리 인디언에게 가든 또 과테말라로 가든 어디로 가든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이번에 선교 가시는 분들 어떤 crazy things, 한국말로 하면 미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일들. 아니, 누가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들이 나왔고 그 성이 그렇게 놀라운 기쁨의 성이 될 줄 누가 알았겠냐는 거죠. 그런데 순종하고 가보니까 준비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솔스몰 집회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크레이지 띵킹이에요. 이 몰에 사람들이 가득 차서 찬양을 하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고요. 그 생각을 1년 이상 동안 했고요. 좌절도 있었지만 실천에 옮겨본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기록이 나타난 거죠. 그리고 그 후로 계속해서 많은 학교들, 크리스찬 학교들, 많은 그룹들이 찬양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죠? 예. 아유, 뭐 그 몰에서 허락을 해주겠어? 그런 곳에서 뭐 그런 일을 해서 뭐해? 그럼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작년에 과테말라를 가니까요, 나라가 작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집회를 하는데 그 집회 실황을 크리스찬 텔레비전 방송이 아니라 그 지역 방송에 그냥 케이블 TV로 나가버렸어요. 생방송이요. 아니, 상상이 가시나요? 크리스찬 방송에 나간 게 아니라 일반 방송에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저희 팀원들이 이제 집회가 끝나고 정말 젊은이들이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어떤 방송 회사가, 그 방송을 내보낸 회사가 인터뷰하세요. 인터뷰를 했는데 뭐냐면, 자기들 애국가 나오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축복하는 기도를 틀겠다는 거예요. 기독교 방송이 아니에요, 여러분. 워낙 대통령이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샘물교회가 뭐라고요? 예? 제가 뭐라고요? 무슨 조용기 목사도 아니고 나라를 축복해달래요, 나라를. 근데 여러분, 우리 샘물교회가 가서 그 나라의 애국가가 울려 퍼지고 그 나라를 축복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감히. 근데 주님은 하시는 거예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니까 거기 직원들이 갑자기 눈이 사랑이 켜져 있어요. 무슨 일인가 봤더니 그분들이 방송에서 나오는, 케이블 TV에서 나오는 저희 집회 실황을 다 본 거예요. 그리고 다 머리를 내밀고 우리도 기도해달라고, 여기가 아프다, 저기가 아프다, 기도를 우리 팀원들이 함께 다 했습니다. 대접이 또 달라지더라고요. 예. 놀라운 일이었어요. 와, 놀라운 일이다. 여러분, 이번에 청년들이 2,000명이 모인대요. 2,000명이 모이는데 그 땅은 그렇게 인구가 많은 그 큰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 정말 어떤 크레이지한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그 땅이, 그 지역만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정말 복음으로, 찬양으로 큰 하나님의 성령의 도가니로 들어가는 놀라운, 근데 얼마나 사람들이 복음을 사모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예수 믿을 사람 하면 아무도 손 안 들잖아요. 거기는 무슨 집회만 하고 예수 믿을 사람 애들이 막 손 들고 눈물 흘리고 기도받고,
막 모든 성도들이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는지 몰라요. 오늘 사마리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와, 우리가 무시하고 있는데 이런 성과 같다. 정말 놀라운 일들. 여러분, 이번에 과테말라 가시는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지는 모른다는. 근데 이것은 누가 한 것이죠? 샘물교회를 통해서 순종하는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놀라운 일을 꿈꾸시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랬어요. 감히 상상도 못하는 사마리아에서 개라고 불렀다는, 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온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번 순종하고 나니까, 사마리아 가는 건 어려운 일이지만 한 번 순종하고 나니까 성령님이 또 다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을 순종할 때 나타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너무나 복음을 많이 들었어. 말씀을 들었지만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죽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무슨 성경 책이 있던 것도 아니고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특히 빌립 집사님은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다음 메시지가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강력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아주 작은 감동이라도 우리는 움직여야 됩니다. 오늘 금요 기도를 하면서 회개하라 하시면 회개해야 됩니다. 용서를 구하라 하면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전화해야 됩니다. 아니, 부모가 자녀에게라도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요. 그러면 더욱더 세밀하고 분명하고 놀라운 다음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이 말씀도 듣고 저 말씀도 듣고 관중이 되어가는 거예요. 행하지 않습니다. 나누지 않습니다. 실천하지 않습니다. 전도하지 않습니다. 봉사하지 않습니다. 귀만 이렇게 커지고 말씀의 지식만 커질 뿐 우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선진국 교회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달랐어요. 어떤 불편을 무릅쓰고 순종했더니 성령께서 다음 지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 뭐냐? 26절이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랬습니다. 지금 막 이성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또 성령님 뭐라 그러시죠? 또 일어나 가라. 우리 교회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가 막 즐겁게 세워져서 모든 부서들이 다 함께 부흥하고 이렇게 즐거워져요. 거기서 만족할 것인가? 또 가라. 다음 단계를 향해서 교회들을 또 세워주고 또 어려운 길로 가라. 또 시작하는 마음으로 또 시작하라. 이럴 때 우리는 성령 충만을 잃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영문도 몰라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방법은 항상 이래요. 네가 가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이야. 절대 이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일단 가. 그런데 가보면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가기 싫어요. 왜 그러냐면 그 길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예요. This is desert. 디저트 아니죠. desert. 사막이에요. 사막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막 부흥이 일어나고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빌립 집사님, 너 일어나서 지금 떠나라. 사막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길은 광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게 되니까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분들은 그냥 단지 가야 된다는 미션을 해야 된다는 마음만 가지고 가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무슨 재능이 있는지도 모르고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채로 그냥 순종해서 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서 복음을 나누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든지. 그런데 그 일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왜 그것을 시키셨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라고 그랬어요. 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사막에 아무도 없는데 이디오피아 사람, 커피로 유명하죠.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환관이,
이렇게 옛날에 우리 사극 보면은 다 높은 자리 누가 하고 있죠? 예, 환관 내시가 하고 있잖아요. 높은 벼슬아치들. 그런 사람이에요. 에티오피아의 모든 책임을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하나님을 믿었나 봐요. 그런데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더라 그랬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일어나서 가라 하는 대로 갔더니 성경을 읽고 있어요. 참 이 당시 귀한 건데 두루마리 성경을 읽고 있던 거예요. 굉장히 높은 사람, 부자였겠죠. 이렇게 다가갔더니 성경을 마침 읽고 모르고 나갔는데, 그런데 빌립의 순종을 보면요, 29절 3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계속 말씀하시죠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가 작은 거에 순종하면 계속해서 더 말씀하세요. 그런데 작은 것을 명령하셨는데 그것을 묵살하면요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네가 억울해도 용서해.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용서하면 다음 단계의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작은 걸 주셨는데 오늘은 기도하자. 오늘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오늘은 예배하자. 근데 이런 것들을 자꾸 무시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바란다면 말이 안 되겠죠. 오늘 빌립은 보세요. 계속 순종하는 만큼 계속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가라 하시거늘 빌립의 순종을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은 달려갔다. 마지못해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He ran to him. 아주 순종에 열정이 있습니다. 적극적이에요. 그리고 즉각적입니다. 순종은 이렇게 즉각적이고 열정적으로 하는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종을 하긴 했는데 네 성령님 천천히 가겠습니다. 그럼 뭐예요? 이 사람 다 벌써 지나간 거예요. 광야로 나가 했는데 네 내일 나가 보겠습니다 하고 내일 나가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쓸모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은요 즉각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빌립처럼 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열정이 있다. 여러분 혹시 열정이 식으셨나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배의 열정, 어떤 능력의 열정이 식어버리셨나요? 그 이유가 왜일까요? 열정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죠? enthusiasm. 네, in과 theos, enthusiasm 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 뭐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데오스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full of God일 때 열정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열정이 식었다면 아마도 더 이상 순종하지 않으려 하고 더 이상 하나님 안에 있으려 하지 않기 때문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은 달려갔습니다. 아주 열정이 있었어요. 순종에 열정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회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게 열정의 회복입니다. 근데 갔더니 이사야를 마침 펴고 읽고 있어요. 근데 이사야를 읽으면서 이사야는 어떤 내용이 가득하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가득해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누구냐? 여기 말하는 이 메시아 이렇게 와서 고난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또 참 죽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이런 존재가 누구냐 하고 읽고 있는 거예요. 그때 빌립이 달려갔더니 마침 그 글을 읽는 그 시점이에요.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 지금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시나요? 그랬더니 그 내시가 이제 말을 했겠죠. 이게 누군지 알고 싶다. 그래서 많은 성경을 생략하고요. 35절로 내려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빌립이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하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생도 아니에요. 사도도 아닙니다. 평신도로서 안수 집사로 세워진 안수 집사님 한 분이에요.
근데 이 한 분이 성령님께 완전히 순종했더니요, 이디오피아 지도자가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문헌을 살펴보면요, 이디오피아가 지금은 이슬람이죠. 그런데 역사상 이디오피아는 원래 기독교 국가였대요. 누구의 역할이 컸을까요? 이 나라에 영향력 있는, 이 나라의 모든 국고를 맡은 국무총리 같은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서 온 나라를 기독교로 그가 개종하는 데 큰 역할을 했을 것이 분명한 것이죠. 한번 보시기 바래요. 청년 한 명, 내가 가면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목사도 아니고, 나는 신학생도 아니고, 나에게 무슨 특출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께 전적으로 붙들림 받고 성령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한 사람이면 한 나라가, 한 지역이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능력이 이번에 순종하시고 각 선교지로 떠나시는 주의 종들,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든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순종했더니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죠? 우리가 막 모여서 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는 기도를 잠깐 접고요, 그건 개인적으로 하시고요, 주의 교회들이 모여서 나가기를 거부하다가, 명령을 거부하다가 하나님의 원래 교회를 세우신 목적에 순종하고, 그리고 핍박을 통해서라도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나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잠재된 놀라운 능력이 발휘되기 시작했습니다.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그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영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마리아가 변했다.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변했다. 이디오피아라는 나라가 변화됐다는,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또 그 결과 기쁨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에 어느 순간부터 기쁨을 잃어버리셨나요?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순종하지 않고 움직이려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요즘에 음식을 먹기만 하면 어떤 병에 걸리죠, 우리가? 성인병, 고혈압, 당뇨.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법은 무엇이죠? 열심히 운동하는 거죠. 먹는 만큼 움직이는 거죠. 우리 몸이 일생을 통해서 낼 수 있는 인슐린은 정해져 있다고 하잖아요. 한계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뭐죠? 우리가 몸으로 태워야 된다, 일을 해야 된다는, 움직여야 된다는. 그런데 움직이기는 싫고 먹기만 좋아하고, 똑같습니다. 영적으로도 내가 손을 뻗거나 전도를 하거나, 여러분 여기 10년, 20년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지만 영적으로 낳은 자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전도와 전파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계속 섭취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결국 우리를 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해보면 어떻죠? 지난주에 전도를 하고 돌아온 청년들의 얼굴에 무엇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거절당했는데, 분명히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왔는데 그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순종의 결과인 것이죠. 순종하게 되면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한 거예요. 괜히 우리가 은사 자랑하려고 하나님의 예언의 계시 이런 거 필요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실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움직이려고 하는 자에게 주님은 더욱더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 어땠습니까? 꼭 택한 사람을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길가에서, 광야에서 복음이 필요한 바로 택한 자를 만나게 되더라는.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요, 우리가 지금 과테말라 가는데 내가 만나서 그 공원에서 전도하는 사람, 그리고 붙들고 기도하는 그 학생, 그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오늘 제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번에 시애틀 기도팀 올라가시잖아요. 다음 주 한 주간 내내 올라가시는데 거기 가면 그렇게 기도를 가르친대요. 오늘 홈리스들을 나가서 섬기는데 먼저 기도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럼 기도하면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이름을 받기도 하고 마리오, 호세, 네. 어떤 사람은 인상착의를 비전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전도를 나갔는데 그런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당신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과 그냥 우리가 나가서 그냥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단지를 나눠주는 건 얼마나 차이가 있겠어요. 사실은 기도했는데 당신을 보게 하셨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듣게 하셨습니다. 당신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얼마나 감동이 되겠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님께 순종하고자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번에 기도의 세미나를 다녀와서 어떤 기도의 무슨 스킬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더 겸손하고 더욱더 순종하고 더욱더 행할 수 있는 그런 기도자들이죠.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영혼과 나라가 얻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님께 순종하는 기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너무 익사이팅 하지 않는가요?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겠어요? 오늘 말씀이 짧아서 좋으시죠? 네, 우리 기도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런 질문을 최근에 좀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하브루타 세미나 이후에 굉장히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나이의 제한도 없고 돈의 제한도 없고 어떤 제한도 없다면 어떤 크레이지한 일들이 일어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고 싶으십니까? 이번 선교를 통해서 일어나기 원하는 그런 크레이지한 일들, 놀라운 일들. 오늘 사마리아에 귀신이 떠나가고 많은 중풍병자가 paralyzed man, 그리고 못 걷는 사람들이 낫게 되는 놀라운 역사. 여러분 이런 것들을 꿈꾸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놀라운 꿈을 통해서 한 사람의 그런 꿈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파이어 크루세이드를 통해서 감히 우리 교회가 꿈꿀 수 없는 크레이지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건 뭐죠? 저 야구장 스테디움에 한 10만 명씩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땅에 한인 청년들만 20만이 교회를 안 나가고 있다. 근데 정말 그날에 몇만이 되건 간에 우리 그 청년들이 야구 게임을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두 손을 들고 통성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다. 누가 보면 크레이지한 생각이라고 하겠죠. 그러나 그런 크레이지한 꿈들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서 일어나기 원하는 놀라운 일들, 나를 통해서는 어떤 일도, 이런 일들은 아니요. 오늘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빌립 집사님 한 분 통해서 온 성이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죠. 어떤 젊은이를 통해서, 심지어는 어떤 뉴스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이죠. 우리는 그 일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순종하기 원하오니 그곳에서 예배하신 사람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